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열 처녀와 같으리라. 그들 중에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신랑이 더디옴으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에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거늘.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사라 하매 그들이 살아간 자리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 함께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하지만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저도 100% 이 말씀을 해석할 자신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보고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제 마음속에 그려주신 그림대로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겠습니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드러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예화가 이 열처녀의 비유가 대상이 누구고 어느 시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지를 이해하면 그래도 쉽게 이 말씀을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1절에 보시면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늘의 왕국. 보통은 하늘의 왕국을 일반적인 번역에서는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천국. 여러분 천국과 하늘의 왕국과 느낌이 어떠세요? 다르죠. 근데 이게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복음서에는 세 가지로 단어를 말하고 이 단어를 이해하고 나면 하늘의 왕국을 뭘 말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점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대상이 누군지가 나와요. 그러면 8, 90%는 풀고 이해하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대상을 알지 못하면 굉장히 이상한 해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텍스트는 없지만 영어 다 아실 거예요. 이 정도는.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Heaven. 이게 바로 오늘 나온 이 단어가 Kingdom of Heaven이에요. 하늘의 왕국. 자, 이 하늘의 왕국은 뭘 의미하냐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실제적인 메시아 왕국을 말해요. 그 뭘 말하는 겁니까?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원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년왕국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왕국을 거절했죠. 그것이 여러 가지 성경의 복음서의 예화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합니다. 지도자들이 거절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거절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때부터 깨닫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예화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요. 종들을 보내서 그 왕이 그 포도원에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 보내요. 근데 핍박을 하죠. 때리죠, 욕하고. 그리고 죽여요. 아들은 공경하겠지. 그리고 최후의 아들을 보내요. 그 아들은 공경하겠지라는 건 뭐냐면 아들을 보냈을 때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지도자들이 거절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이 이스라엘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준비되었지만
그들은 그 왕국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왕이 진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 나라를 다 진멸해버려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 AD 70년에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언으로 성취된 그것,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그 여러 가지 그 인자가 올 때 징조를 이제 설명해 주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먼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죠.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것은 그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는 다르죠. 우리가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하늘의 왕국,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을 무수하게 우리에게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이 닫혀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Kingdom of God이 나옵니다. Kingdom of God. 자,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시간과 영원, 하늘과 땅을 포함한 그분의 모든 창조물에 대해 온 우주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공간이죠. 땅과 하늘을 포함한 우주를 포함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모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공간을 의미할 때 Kingdom of God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세 번째로 Heavenly Kingdom이 있어요. Heavenly Kingdom. 하늘의 왕국. 이것이 일본 Kingdom of Heaven하고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런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고 설명들을 합니다. 그래서 Heavenly Kingdom, 이것이 바로 하늘 왕국이고 신자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휴거 이후에 7년 환란을 통과하고 나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하시고 이 땅에 이루어질 메시아적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왕국에 일어날 사건들, 환란 이후에 일어날 사건들, 바로 환란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겠죠. 그리고 보좌가 세워지니까 예루살렘의 보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양과 염소로 갈라져서 양들은 7년 환란의 백성으로 들어가고,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고, 염소들은 저 어둠으로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사건인데 그 개념을 가지고 이 본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들어갈 때, 자, 다른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해석들이 있는데 그걸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보통 장로교 신학의 기본을 이루는 개혁주의와 원래 자유주의하고는 친하지 않거든요. 자유주의는 독일 신학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뭐 불투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절대 예수님을 존칭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 이러면서 아주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하는 그 사람들. 이 종말론을 해석할 때는 굉장히 둘이 친해졌어요. 친해져갖고 이 해석의 영적인 해석을 절대 배제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냥 예수님께서 결혼식 혼인잔치에 그 신랑이 늦게 왔다. 늦게 왔다.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늦게 온 것을 그냥 그 자체. 그래서 이 신랑이 누구고 등불이 뭐고 열처녀가 누구 이런 거 관심하지 말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늦게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질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 근데 이 정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재림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임재, 지금 현 임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얘기하시는 분 많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 많지 않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그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 말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 임재하시죠?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이 예배에 임재하고 우리의 삶에 임재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임재가 결국은 어떤 임재로 이어지냐면 결국은 그 임재를 사람들이 충만하게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들은 데려가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서 그냥 천년왕국이 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무디와 같은 그런 전도자가 있을 때는 후천년설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천년왕국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점 세상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나빠지고 있습니까? 죄악이 관영해지고 있죠. 하나님의 법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국교같이 인정했던 국가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져 가니까 악의 세력들이 기승을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미국이 얼마나 엄청난 나라입니까? 그들의 국력이 얼마나 엄청나고 그들의 믿음과 그 교회의 부흥과 전 세계에 끼친 이 선교사의 파송과 영적인 영향력은 커요. 그런데 왜 지금 이 미국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막 열차 폭파 사고와 점점점 이 올라가는 물가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람들이 겪는 이 고통이 점점 커가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점 국가적 지도자들은 잘못된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저항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점점 악한 지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회가 너무 힘듭니다. 중산층이 무너져 내려가고 아파트 분양이 안 돼서 얼마나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작이죠, 시작. 물가는 점점 오르고 서민들이 정말 팍팍하게 살기가 어려운 시대. 가스비 오르고 부정적이고 불편한 얘기는 분명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고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시대가 가까이 다가올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자유주의자와 이런 개혁주의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무천년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천년왕국,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Kingdom of Heaven이라고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대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과 땅을 중심으로 한 열방의 통치, 영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Kingdom of Heaven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 문자적인 왕국에 대한 예언들을 다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다리지 않죠. 이단들만 기다려요. 왕국 회관 이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올 텐데 새하늘과 새 땅을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으니까 이단이 일어나서 그 중요한 영적 단어를 가져가서 사람들을 농락하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자, 복음주의에서는 대부분의 복음주의, 그래도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신랑은 메시아고 예수님이다. 그리고 열처녀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등은 말씀을,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님의 공중재림이 늦어지는 상황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휴거의 상황이 늦어지는 상황이다 라고 이 본문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서 휴거되어야 된다고 해석을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두 해석들이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근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질 사건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자가 올 때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13절에 보시면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인자라는 단어는 이 심판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단어예요. 인자가 올 때. 그것은 휴거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7년 환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아마겟돈 전쟁 때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혼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시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질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못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누가? 열 처녀가. 여러분, 이 열이라는 숫자는요, 유대인들에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0명이라는 숫자가 최소한 있어야 이 회당이 회당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숫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완전수이기도 하고, 물론 7이라는 숫자도 그렇지만 특별히 10이라는 숫자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10명의 처녀가 누구인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처녀, 여기 처녀는, 열 처녀는 복수겠죠. 단수가 아닙니다. 당연히 10명이니까. 그래서 이 복음주의에 있는 분들은 이 열 처녀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냥 교회. 여태까지 있었던 구원받은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 이것은 그들은 휴거를 기다린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었냐면 교회는 한 처녀라는 단수로 표현되고 있어요. 단수. 교회는 단수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인 것입니다. 한 세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한 처녀로 예수님과 혼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 처녀라는 표현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 상황 자체도 이미 교회가 휴거되고 7년 혼란을 통과하고 나서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에서 심판이 벌어지면서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열 처녀는 바로 유대인들 중에 7년 혼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녀를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본문에 이제 우리가 내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어리석었습니다. 자, 지혜롭고 어리석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롭고 어리석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혜롭다는 거.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에게 주신 지각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깨달음. 영적 깨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깨달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구원이고 십자가의 구속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자, 먼저 7년 하나를 통과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도 있었고 미련한 사람도 그 당시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분명히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메시아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영적인 지각력이 없어요. 그들이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갖고 모세 오경도 있었고 선지자의 말씀을 다 알고 있고 메시아가 어디서 오리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영적인 지각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눈이 닫혀 있기 때문이에요. 시력이 좋지 않아요. 저도 눈이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의 얼굴이 좀 희미하게 보입니다. 희미하게. 예. 이렇게 딱 하면 아우 잘 보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영적인 시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흐름 안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면, 자,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깨달은 자예요. 그 말씀을 깨달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름은 뭐 성령이고 등불은 말씀이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없이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 그는 구원을 받겠죠. 우리가 휴거 이후에도 성령께서 구약같이 성령이 이 교회와 함께 떠나지만 다시 구약의 시대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서도
14만 4천처럼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그들을 통해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 때 이스라엘이 큰 공경에 처했을 때 감람산에 임재하실 때 재림하실 때 육신으로 오실 때 그 가운데 온전히 회개하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끝까지 버틴기다가 염소의 위치에 들어가서 결국은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신랑이 더디 옵니다. 7년 환란 안에서도 신랑이 더디 온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더디 온다고 느끼고 왜 메시아가 더디 온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느낄까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신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7년 안에 오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매일매일 기다리고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언제 오실지 전혀 감도 갖지 못하고 흥청망청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지혜로운 자들은 구원이 없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성령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에 참여했었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영에 임재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국가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 민족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배제되고 그 구원의 역사가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바로 그 나무에 접붙임 받으면서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7년 환란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영화도 보셨고 또 이스라엘의 그 결혼 혼인에 대한 이런 여러 관습들을 보면은 저도 이제 여러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머리에 그런 막 여러 자료들이 막 섞여 있는데 사람마다 주장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유대인이 아니고 랍비가 아니어서 좀 이해되지 못하는 이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틀과 같습니다. 먼저 결혼하기 전에 지참금을 가져가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연히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내가 가서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딸을 주진 않죠. 이미 이제 눈짓도 하고 지나가 눈이 맞아갖고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도 생기고 우리 결혼합시다 이렇게 됐지만 어떤 절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먼저 이제 그 부모에게 지참금을 주면 그리고 이제 합의가 됐을 때 이제 약혼을 하게 되죠.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 정혼을 하는 그날 이제 신랑이 이제 결혼할 그 정혼한 그 처녀에게 포도주를 따라주고 그러고 나서 최소한 1년이나 2년 정도를 이제 결혼 준비를 합니다. 이제 그 영화 보셨으면 내용이 기억나실 텐데 그래서 이제 처소를 예비하고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면 그 아버지만 알고 있어서 그 아버지가 이제 오늘이다 그러면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저는 이 열처녀가 분명히 여러분 이 열처녀는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죠. 이 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신랑이 10명하고 결혼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처녀라는 교회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곳은 열처녀라는 그 유대인 특별히 어떤 지도자급에 있는 유대인 7년 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들이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신부의 들러리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신랑의 들러리일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신랑이 어떤 상황이냐면 먼저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작은 잔치를 하고 작은 잔치죠. 섭섭하니까 이제 딸을 보내니까 잠깐.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러면 이 10명의 처녀는 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잔치로 들어가요. 이 결혼식과 잔치는 구분이 돼 있어서 잔치를 벌이면 보통 일주일 정도를 잔치를 벌인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그 밤중에, 한밤중에 일주일 동안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결혼식이 이미 끝난 상황이고, 결혼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러리들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진다면, 신랑의 집에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이 어떤 모든 이제 과정들을 다 끝내고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점을 의미한다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시점에 우리가 그 시점이라고 이해를 하면 10명의 처녀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은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보통 밤이니까. 제가 지난번에 횃불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횃불로 여겨지는, 그러니까 오래 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름이 따로 필요했었고, 뭐 30분 정도 횃불이 타면은 또 다시 작업을 해갖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등불이 꺼져 있는, 그 횃불이 꺼져 있는 처녀들 같은 경우에는 불청객으로 여겨지는 거죠. 예, 깜깜한데 한밤중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조명이 환하고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깜깜한 중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일부가 횃불이 꺼져 있으면 신랑이 올 때 저 사람은 불청객으로 여겨지면서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5명의 그 처녀가 왕국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물론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없었죠.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분명히.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12절에 보면 신랑이 응답을 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자, 만약에 그 들러리들이 신랑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랑 쪽 사람들이 분명하겠죠. 그럼 여러분 그 신랑의 성격이라든지 신랑의 습성 이런 것들을 잘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기다렸다면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10명의 들러리 중에 5명이 지혜롭지 못한 이유는 신랑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신랑이 그 신랑과의 관계가 친밀함이 없어요.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죠.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하고 친하십니까? 더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말씀은 휴거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지만 또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 휴거를 기다리든 또 7년 환란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든 기다리는 자에게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신랑을 아는 것을 준비해야죠. 신랑을 알아야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 속죄를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그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지각이 있죠. 영적인 지각력이 있어서 당연히 그분을 알게 돼요.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돼요. 왜 이 말씀을 보면서도 사람들의 해석이 다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이것은 무엇으로 덮여 있는 것이에요. 인본주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성령이 주시는 관점으로 우리가 그 성경을 해석하고 믿고 그 성경대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관점이에요. 영적인 깨달음.
그 영적인 깨달음은 누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신랑이신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주님을 알기에 우리가 힘쓰십시다. 어떠한 봉사도 사역도 다 중요합니다. 뭐 마지막 때 이 시대의 징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백신의 문제, 딥스들이 2030 어젠다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15분 도시를 만들고, 예,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이런 모든 어젠다. 지금 미국의 열차 사고가 그냥 일주일 새인가요? 미국 전 지역을 가로지르면서 터져갖고 지금 이 염화 비닐? 그것이 지금 미국과 캐나다까지 오염시켜갖고 이제 정말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계란, 오하이오주인가요? 계란이 오염돼갖고 이제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때들. 고기값이 더 오르겠어요. 드실 수 있을 때 많이 드세요.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고 곤충을 먹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소화도 안 되는 곤충을 먹어야 된다라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 준비라는 것은 신랑과의 친밀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우리가 준비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3절.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어떤 자료를 보는데, 이 독일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마태복음 25장 13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킹제임스 버전에 있고 다른 버전에는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온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이것이 주님의 지상재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빠지면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휴거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13절을 가지고 뭐라고 해석을 하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마태가 첨가했다. 성경을 난도질을 합니다. 마태가 첨가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를 감동하셔서 이 부분에 쓰게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해요.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건 사람이 거기다 덧붙인 거야.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이 성경이 감동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이상한 괴상망측한 이론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이 그 하나님 말씀을 감동하셨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이죠. 내 눈이 열리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구원받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식으로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석하니까 이건 마태가 그 당시 마태복음에 있는 청중들의 이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은 기다렸는데 빨리 안 오시니까 교회가 선교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 많은데 조바심이 생기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마태가 첨가해서 성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첨가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제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있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일관되게 마태복음에 이렇게 24장과 25장을 관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깨어있다라는 것은 현재적으로 내가 준비한다라는 것인데, 그 기름을 준비한다는 의미는 바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삶,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삶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이루어가는 삶인데,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풀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이 기름을 선행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기름 준비하는 건 선행이야, 행함이야. 물론 일부분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했을까 했을 때 예수님이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순종하는 자.
그럼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함을 말하는 것 같지만 맞습니다. 행함을 의미할 수 있지만 그 행함도 믿지 않으면 시작될 수 없는 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한다는 의미는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행한다는 건 거의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행함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고, 우리가 믿는다는 의미는 행한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이것을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그들은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부인하니까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예요, 메시아로. 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가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처녀는.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 믿으니까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왜?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니까. 이 말씀 다 이렇게 풀어지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바로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상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사건, 그래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의 심판에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까지도 육체가 살아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들이 구원받았다면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멸망당하는 것이죠.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휴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돼 라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해석도 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예수님의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도 동일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신부야,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 기름을 막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갖고 이게 필요하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이걸 해야 돼, 이 카페에 들어와서 이것만 해야 너희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 그래야 예수님의 신부야 라고 협박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신부는 아닌 거예요. 이거. 이 말씀 열처녀는 이미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는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부들, 구원받은 자들, 성령이 있는 자들,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안 데려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그 순종의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쉽습니까? 예, 아멘. 매일매일 주님 만나야 됩니다. 예, 매일매일 주님 만나다 보면 그 다음날 주님 만나면서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제 만났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십니다. 그럼 내일 공중에서 막 또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을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온갖 어려운 해석들이 다 나와갖고 너무 어려워서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면 쉬운 것입니다. 대상이 누군 줄 알고, 시기가 누군지 알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전체가 의미하고 있는 그 의미를 알면 얼마나 쉽게 해석이 됩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열처녀는 아니지만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준비된 자가 돼서 오늘도 주님 만나고 내일 주님이 오실 때 주님 공중에서 만나면서 바로 그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그분을 더 아는 것을 힘쓰고 순종하는 데 힘쓰는 것, 그분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막 새벽에 깨우셨어요. 4시 한 40분쯤 깼나요? 약간 비몽사몽이었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찬양 듣고, 제가 어제부터 이제
그 최덕신 씨가 작곡했던 곡들이 예전에 명곡들이 진짜 많거든요. 다시 찾아봤는데 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곡들 중에 좋은 곡들을 한 7, 8곡 골라갖고 반복해서 어제부터 듣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진짜. 다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렇게 제 안에 임재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살고, 우리 모든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이 세대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면 됩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려움 없이 주께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맡기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금해 주신 것처럼 저 터키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전도지가 준비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힘에 지나도록 헌신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게 하신 주님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도지를 통해서 그 땅을 깨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이번 한 주 동안 주님 안에 있었는지, 주님과 동행했는지, 그분을 사랑했는지 돌아보세요.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합니다. 영혼이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름을 준비한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 그들은 열처녀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다 하지만 그렇지만 그 동일한 원리로 우리를 바라볼 때 주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이렇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며 나누어지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계명은 바로 주님을 우리의 삶에 영접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그 신랑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는 존재가 되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며 하루하루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랑과 친밀하기 원합니다. 신랑을 알지 못하면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서 그 7년 환난 안에서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탈락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냐고 결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여 많은 자들이 탈락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이미 주님을 알고 영적 지각이 있어서 주님을 깨닫고 주의 공중재림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이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 충만함을 누리며 이 은혜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깨어있기 원합니다.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준비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준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만나기 원합니다. 내일도 만나기 원합니다. 한 주 동안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현재의 삶의 주를 만난다면 미래에 만날 그날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공중으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주 안에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함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그들이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고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 만날 때 주님 기쁨으로 그날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깨어있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 동안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며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교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모든 연약함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존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통치해 주시옵소서.